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0장 9절 할 차례죠. 9절에서 15절까지 영은자매님 읽어봅시다. 술 맡은 책임자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말하기를 보라,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꽃이 피고 그 포도송이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해석이 이러하니 그 세 가지는 3일이다.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밤에 그의 술 맡은 자에 있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잠을 건네주리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 파라오에게 보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나는 진정으로 히브리인의 땅에서 남몰래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다른 말로 감관적인, 가장 궁극적인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영화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문 40장의 주제입니다. 40장의 주제. 자,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이죠. 자,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이 있고 자연적인 외면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은 다 무엇으로부터 형성되냐 그랬더니 오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관은 지극히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이죠. 소위 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손으로 만져하는 이런 오관에 의해 의존되어져 형성되는 것들은 지극히 육체에 일치한 감관적인 것들이라 말입니다. 그 감관적인 것들이 도구가 되어서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내면적인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 감관으로부터 형성된 내면적인 지식들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사람, 감관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관적인 사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관에 의해서 형성된 기억지,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걸 갖다가 겉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겉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겉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이 나면서부터 유전악의 속성으로부터 가지고 나왔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리고 세상 지식적인 것들로부터 터득해서 얻은 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들이. 그 악들과 짝을 해서 결합을 하게 되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학의 속성이라고 하는 자해가 그 본질 안에, 의지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의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악과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내면적인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과 짝을 해서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 나뿐만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말을 쉽게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철저하게 어디에 구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자애라고 하는 악과 그리고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가장 궁극적으로 보면 오관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오관이 무슨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관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 그것이 감관적인 사람.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던 요한복음의 디두모라가는 도마가 그것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어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본문 말씀도 똑같아요. 앞에서 보면 술 따르는 자와 빵을 굽는 자, 술 따르는 책임자와 빵을 굽는 책임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감관적인 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 총명의 영역에 속한 것과 그리고 이해, 즉 의지 영역에 속한 것. 다른 말로 총명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과 의지 영역에 속한 것들이 질서에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에 일치하지 않았다. 자,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또는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사람 지금 없어요.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극내적인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화되셨죠. 자, 그것을 아브라함이 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영적인 합리적인 것들이 영화되셨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삭이 표정합니다. 그리고 영적이고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부터 자연적인 것들이 영화되셨죠. 그것을 가리켜서 야곱이 표정합니다. 어디까지 영화됐냐 그랬더니 이삭이까지 갔어요. 자, 네. 야곱이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이삭에게까지 갔죠. 자, 이삭에게까지 갔다. 아브람과 이삭이 사는 땅에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뜻이 야곱이 표징하는 자연적인 것들이 어디까지야? 영적이고 천적인 것까지 어떻게 됐어요? 고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천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에게 임유됐고, 자, 천적인 극내적인 천적인 것들이 천적인 외적인 것들에 임유를 하고, 천적인 외적인 것들이 영적인 극내적인 것들에 임유를 하고, 영적인 내적인 것들이 영적인 외적인 것들에 임유를 했죠. 자, 영적인 외적인 것들에 임유됐던 것들이, 자, 극내적인 천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외적인 것들이 임유한 것이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에게 임유했어요. 자,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에게 임유된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40장 1장 1절에 보는 이해가 되셨죠? 제일 처음에 임유될 때를 가리켜서 바로 왕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영접되는 것으로 이해가 우리에게 설명됐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자,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들어갔죠? 자, 그 말이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임유가 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그는 거기서 왕노릇 주인 행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 반드시. 그러니까는 거기서 보디발이 그 주인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이 어찌 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극내적인 천적인 것들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 안에 주님으로 입장에서 보면
존재로부터, 신령 존재로부터 임유되는 것들 안에, 그것들이 능력 안에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하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테고, 하나는 오관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다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같이 소유한다니까. 왜? 바뀌기 전에는 그것이 곧 시험의 상태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려지지 아니하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는데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애우려고 하지 말고 상태를 그리시면 돼요. 영적인 상태를 그리시면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유전학,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내면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는 주님께 속한 것과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자에 제가 쭉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는 그 본질에서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이 있고, 하나는 오관에서 비롯된 감관적인 것들 안에 종노릇하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감관의 종노릇하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이의 영역 또는 총명의 영역에 속한 것을 가리켜서 누구라 그랬어요? 술 맡은 책임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감관에 구속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빵을 굽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빵을 굽는 자와 술 맡은 책임자가 바로 왕에게 죄를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면적인,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지옥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옥의 속성들. 감관들이 왕노릇하는 자아에서 비롯된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이런 것들 그 너머에, 그런 자연적인 것들 그 너머에 오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지극히 궁극적인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 너머로 보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 단순하게 보는 것으로 기쁨을 느낀다. 감관적인 것이죠. 그렇죠?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으로 기쁨을 느낀다. 지극히 감관적인 것들이죠. 아주 좋은 냄새를 단순하게 맡는 것으로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단순하게 먹는 것으로 기쁨을 느낀다. 지극히 감관적인 것들이죠. 이 감관적인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수도 없는 미망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류들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왜? 보는 것에 일치하고 귀로 듣는 것에 일치하는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는 것은 이해의 영역에 속한다 그랬죠?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귀로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의지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귀로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지각한다 또는 순종한다. 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다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이고, 성경 어디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눈으로 본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눈으로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설명에 설명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보면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인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 또는 지각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는다 그리고 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내적인 것,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맛을 보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냄새를 맡는 것은 내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손으로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측면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촉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이 될 때에는 선과 진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들이 치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혈우병 환자가 예수님 옷을 손으로 만졌죠. 그렇죠. 주님께서 누가 나 만지는지 알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은 선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인되고 고백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눈을 치료했다라는 것은 보는, 성경 보는 것을 깨닫게 했다. 진리가 뭐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말씀의 뜻이고, 귀를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을 순종하겠다. 시인되는 것부터 순종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혀를 치료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혈은 선과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에 복종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교리를 시인하겠다는 말씀이죠. 교리는 뭐예요? 그 3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왜? 육체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최대 인간에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인간이라고 하는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주님과 대응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신령 인간, 천계에 계시는 신령 인간으로 계시는 주님께서 똑같은 그 육체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까지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대응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 육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록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 아픈 자, 안진뱅이 무슨 중풍병자 치료하는 갖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천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관에 매이게 되면 그 이상의 것들은 어느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감관에 그 넘어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오관에 와 닿는 것으로부터 그 너머에 있는 천계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제공된 것인데, 그 도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부터, 감관에 와 닿는 것들이 주인 행세하는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들로부터는 훨씬 멀리 떨어져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제가 예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된다. 그렇죠? 아니죠. 우리 부활합니다. 뭐가 부활한다고 그래요? 육체가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 그들의 영은 이미 소멸됐다고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왜? 육체의 부활을 묻는다는 것은 영의 부활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들이 천국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야. 지금 개신교 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카톨릭 교도 똑같잖아요. 두 일반적인 교회로부터, 보편적인 종교적 교리로부터 파생돼 나온 모든 교회가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영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육체로 영원히 살 거라고 그들은 믿는다니까요. 왜? 오관에 모이는 미망의 그것이.
자연에서 온 것은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체가 있다니까요. 어떤 모양의 영체냐? 나하고 똑같은 모양의 영체가 있다니까. 그것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는 천사,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이고 지옥에 속한 사람들은 악마다 그러는 거예요. 악마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영체가 있다고. 여러분 제 말 믿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영체의 모습, 나와 똑같은 영체의 모습으로 저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천국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연적인 감관적인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뭐 있어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으로만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감관적인 사람.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의 오직 홀로 자기 자신으로 사는 분은 오직 주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계십니다. 오직 홀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사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 사람은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자가 지옥의 영이든지 천사의 영이든지 그것은 불문하고 지옥의 영도 주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의 천사는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지옥의 영은 주님께 속한 생명을 그들의 악으로 바꿔놓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반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지옥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철저하게 주님께 구속되어 있다는 걸 잘 보셨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풀이 됐든 나무가 됐든 꽃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태양계로부터 존재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정해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서로 도치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가리켜서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유전학의 속성과 결합된 온갖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상태에 그대로 그것이 노출되어 있다,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들어와 있었죠? 요셉이 들어와 있었죠. 요셉이.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놓은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애를 본질로 삼고 있는 또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온갖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그 상태에 주님으로 표징되는 또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로 표징되는 요셉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 시간에 우리가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에 대한 가르침, 교육, 훈계,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고 시험이라는 과정을 우리는 사실 어떤 한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거 다 한 사람이에요. 요셉 따로, 빵 굽는 자 따로, 술 맡은 자 따로,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안에 일어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요셉의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었죠.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어떤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계시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밤에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데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가 무엇인가 잘 알지를 못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랬는데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이제 지났겠죠. 그렇죠? 자, 그림을 그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으니, 자, 아침에 됐을 때, 요셉이 아침이 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안에서 일한,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일한 요셉으로 표징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그 계시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알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0장 우리가 9절에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 속한 자 이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 계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시는 내면적인 계시가 있고 외적인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면적인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 내적인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선 안에 있는 사람 이외에는 어느 것도 내면적인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 안에 있는 자만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계시에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뭐로? 선으로 잘 잡고 사랑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본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있는 것만큼 밝히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내면적인 계시예요. 또는 내적인 계시예요. 스베덴 보리사도 그분이 내적인 계시 가운데 있었던 사람. 또 저와 같은 사람. 저 교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적인 계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계시가 없단다면 그냥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내적 계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요즘에 내적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 자는 중생의 대열에 들어서는 사람만이 내적 계시를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대열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내적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중생하는 것만큼 밝히 조율된 상태의 내적 계시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밝히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복음서, 마태복음 복음서를 연결을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늘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리키는 내용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가리키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내가 감동을 먹는다니까요. 그것을 내가 먼저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야,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 그거를 남기시고 가셨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어찌 내가 감동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내적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나 또 하나 방법은 외적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외적 계시. 외적 계시인 것은 지극히 외적인 방법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지극히 외적인 방법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음성에 의해서 오죠. 음성에 의해서. 또는 표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꿈에 보여주기도 하죠. 오늘 본문처럼 꿈에 계시되기도 합니다. 자, 외적인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내적인 계시에 관한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적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적인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레미 선지자니 이사야 선지자니 에스겔 선이 무슨 갖가지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외적 계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결코 내적 계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성을 들은 대로 그리고 본 대로 그걸 기록해 놨을 뿐이에요. 그들은 내적인 뜻들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시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내면적인 내적인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적 계시 가운데 내면적인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도 그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 계시는 지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외적인 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외적으로는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면적인 것들이 밝혀지는데 어떻게 외적 계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껍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속이 다 드러났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많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내면적인 또 내적인 계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시에 관한 내용을 내적이고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자 내적 계시로부터 어떤 것들을 지금 이해하는 것이에요. 내적 계시로부터 이해한다는 말이나 여기서 요셉이 그것을 해석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내적인 것들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9절을 보니까 술 맡은 책임자가 그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라고 하는 말씀들은 요셉이 표징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그 계시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각했다.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여 말하였다는 것은 긁어 모아서 지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야기하여 말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또 선으로 말미암아 지각되어진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지각되어진 것들을 하나로 응집해가지고 그 어떠한 계시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니 지각을 했더니 말하기를 그랬더니 앞에 보니까 술 맡은 자가 라고 주어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이에 이 영역에서 또는 총명이라고 하는 영역의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계시를 받는다. 생각을 했는데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합니까? 그러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물을게요. 그럼 그런 말 압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하나도 몰라.
잔소리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는 말을 또 하고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한테, 막 말 배우는 어린아이한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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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러니까 그 아이는 뭐라 그래요? 엄마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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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따라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한테. 왜 엄마 말은 말을 맨날 합니까? 그럽니까? 안 하죠. 그러면서 엄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배우잖아요. 몇 번 이야기하니까, 수천 번 이야기하니까 그때 배운다니까. 아, 엄마란 말이 이 말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 똑같아요. 계속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럼 알아듣느냐?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여러분들 동영상 듣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는 것 같이 들려요. 아니래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보면 아, 엄마는 날 낳아주신 분은 엄마라는구나 라고 몇 번 이야기하니까 1000번도 넘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 말이 날 낳아주신 분이 엄마구나 라고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술 맡은 자가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에서 총명의 영역에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말을 왜 또 합니까? 또 합니까? 아니래니까. 그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열심히 배우면서 따라오시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천계에 관한 것들이 그려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말씀이 술술술술 들어와요. 열심히 따라오면 3년 넘으면 말기가 텄니다. 말기가 터져. 3년 넘으면. 7년이 넘으면 중생에 들어섭니다. 성경이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열심히 따라오면 죽기 살기로 매달려 따라오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실천하려고 그러세요. 가르치는 걸 실천하세요. 삶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자기와 싸워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3, 7년 하시면 그 자가 지금 주님께서 영화되셨던 한 사람을 보면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간단 말입니다. 제가 영적인 처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전에는. 말하기를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내 꿈이라는 것은 아까 계시를 뜻한다 그랬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언된 것이에요. 사실은 주님 입장에서. 근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계시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내 앞에라고 하는 것은 파님 그랬어요. 원어를 보니까 얼굴에 내 얼굴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니까 내 앞이란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내면적인 애정을 표징한다 그랬죠. 왜 내면적인 애정을 표징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속한 것들이 얼굴로 다 드러나잖아요. 화난 사람은 화난 얼굴로, 마음이 평강 있는 사람은 평강의 얼굴로, 고민되는 사람은 고민되는 얼굴, 얼굴이 다 드러나죠. 얼굴이 마음의 창이라니까. 성경에서 얼굴은 뭐예요? 마음, 내면적인 애정을 뜻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애정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술 맡은 자 그랬으니까 총명이라는 측면에서, 총명이라고 하는 영역의 측면에서 내면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뒤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포도나무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죠.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사람을 표징합니다. 영적인 사람을. 자, 영적인 사람을 표징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려면 왜 영적인 사람하고 총명의 영역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왜 포도나무가 등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없어요. 있는 사람은. 자, 얘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천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자, 천적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의지에 속한 것들이 주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하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이해라고 하는 영역에서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을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님께 속한 천계에 속한 속사람들의 성품을 가지고 나오고 또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거짓들에 의해서 조무전 상태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들은 중생을 할 때 어디 측면에서 중생을 하는 거예요? 의지라는 측면에서 중생을 하는 거예요. 의지라는 측면에서. 자, 의지라는 측면에서 중생을 해서 그 중생되어진 의지로부터 이해에 속한 거짓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 표징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반드시 누구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이 내면적인 또는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표징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져 나온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의지에 속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속사람으로 가리키는 존재 대신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 대신 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임유된 선에 속한 속성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들이 영화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람으로는 중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속한 것들이 중생되는 그런 과정을 가리켜서 이삭이 중생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포도나무로 표징되어서 나오는 영적인 사람들은 이해의 영역에서 중생을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면서부터 유전 악과 그 악과 결합된 이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겉사람이라고 하는 기억지에 속한 여러 가지 악과 거짓들이 결합된 상태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이죠? 그리고 속사람은 없어요. 안 갖고 있어요. 남은 구루터기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남은 구루터기로만. 그러니까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유전학의 속성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뭐를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집을?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어디에?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해의 영역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지금 총명의 영역이라는 곳에 다시 새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새로 집을 지은 그 자를 가리켜서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새로운 양심, 에브라임은 그것들로부터 비롯된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나무는 뭘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에 속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예전에 여러분들이 많은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그대로 덮는 거예요. 위에다가 덮는 거예요. 뭐가? 새로운 양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지라는 것이 그 위에 이렇게 살포시 덮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자고 있는 유전학의 속성들을 건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것을 건드리면 그것이 불나방처럼 일어난다니까. 용광로,
용암이 흘러나오듯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속성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영들은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그 근성 위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대로 강도들이 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지옥의 영들은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영들과 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 고유의 속성과 짝할 수 있는 지옥의 영들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잠자고 있는 유전학의 속성들을 그 지옥의 영들이 건드린다니까.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든다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불나방처럼 일어나도록 만든다니까. 그것들이 불 끓고 불법을 끌어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의지로부터 형성된 주님께 속한 양심들,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총명이나 이해에 속한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지옥인들이 그렇게 악랄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파괴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결코 그들과 같이 교류되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중생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과 같이 교류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늘 그것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유전하의 속성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상처가 좀 아물만 하면 건들고 아물만 하면 건드려서 새로운 덧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결코 만나지 마세요. 중생한 자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자연적인 것 측면에서 하나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선도할 목적으로만 결합이 가능해요. 무엇에 관한? 천계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전수할 목적 이외에는 결코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옥의 영들이 건드리지 않는다는 법리 내에서, 건드리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린 범위 내에서. 그들이 늘 건드리면 그것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건드리지 않는다 한다면 그들을 선도할 목적에서, 좋은 것들을 가리킬 목적에서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결코 결합할 수 없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철저하게 갈라서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영적인 교회에 관한 것들, 이해의 영역에 또는 총명의 영역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자,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 이 포도나무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 임류된 영적인 것들이죠. 요셉으로 표준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셋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셋은 뭐예요?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 또는 거룩한 상태, 이걸 뜻한다 그랬죠. 가지는 뭐예요?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원 나무로부터 파생되죠. 가지를 뻗어나온 것은 파생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자연적인, 내면적인, 그러니까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안에 있는, 그것들이 능력 안에 있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로부터 가장 궁극적인,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까지의 완전히 또는 충분한 상태의 뭐예요? 파색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로부터 가장 궁극적인,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까지
때까지 완전한 또는 충분한 상태의 파생을 가리키는 걸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고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싹이 나는 것 같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어떤 것들이 새로운 어떠한 생명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봄철 되니까 싹이 많이 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왕성한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한 사람으로 오면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까지도의 어떤 뭐예요? 중생을 재탄생, 꼭 중생을 표징한다. 거듭남을 가리킨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화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제가 전자에 설명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 한다면 이 말씀을 아는 것은 결코 힘들지가 않습니다. 자, 꽃이 피고 라고 하는 말씀이 뜻이 나왔는데 꽃은 왜 폈죠? 열매를 맺으려고 꽃을 피잖아요. 제가 이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초기에 꽃 피는 거 잎을 내기 위해서 꽃을 피는 것은 기억체에 속한 지식들이라 그랬죠. 진리에 속한 기억체 지식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열매를 내기 위해서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또는 내적인 지혜에 속한 함정인 것들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중생하기에 이르기 직전에 중생하기 전 상태의 내면적인 함정인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삭이 표징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삭. 내면적인 함정인 거예요.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또는 내면적인 또는 지혜에 속한 이런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 합리적인 것들이 무엇과 결합하게 되죠? 선과 결합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을 가리켜서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이 말로 설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라는 것은 그것들이 선들과 결합되어 있더라. 그것이 열매죠. 삶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더라. 풀어서 설명하면 이 뜻입니다. 선들과 결합되어 있더라. 그 사람의 생명으로 여기는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궁극적인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이 내면적인 또는 내적인 지혜에 속한 그 어떤 합리적인 것들과 결합되어져 그 열매를 내고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놀랍죠? 성경에서 가르침 아주 놀랍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 파라오 잔이다 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가 내면적인 자연적인 내적인 것들이죠. 새로운 상태로 바뀐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 일하는 능력이죠. 진리들. 그 진리들이 어디에 미쳤다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 손에 있었고, 손은 성경에서 요들을 가리키는 능력을 표현합니다. 능력을. 그러니까는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면적인,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요셉으로 표징되는 영적이고 청적인 것들, 그 능력들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일하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은 뭐예요? 잔은 담는 그릇이죠. 담는 그릇. 내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담는 그릇은 진리죠. 그렇죠? 자, 진리를 담는 그릇은 뭐예요? 교리죠. 교리.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서 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교리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선과 결합되어져 그것이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릴 수 없는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가리키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선과 결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파라오의 잔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을 담는 그릇으로서 진리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의지 영역과 이해 영역에 속한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빵을 굽는 자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온 것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잔은 선을 담는 그릇으로서 진리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진리의 능력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가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주었노라 라고 하는 것은, 자, 포도를 땄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를 따는, 열매를 따는 건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류된 선이죠. 그쵸? 주님으로 진리가 그동안에 일했던 건 뭐 때문에 일을 했어요? 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내기 위해서 그동안에 진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일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열매를 땄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능력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주님으로부터 임류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잔에다가 즙을 짰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 관계, 상호적 교류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잔에다가 그 잔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가 주었노라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 일하는 진리의 능력 안에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속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이 내면적인,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 종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종속되어 있었다. 왜? 그것이 질서에 일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려지죠. 머릿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자, 손에 주었노라 하니. 요셉이 말하기를, 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자, 내면적인 또는 내적인 계시로부터 다시 생각하기를, 그렇게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해석이 이러하니 그 세 가지는 삼일이라. 자, 그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까지의 충분한 상태의 파색은 새로운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충분한 상태란다. 삼이란다는 그 단어예요. 왜냐하면 삼이라고 하는 샬롯이라고 요음이란 날이라고 하는 단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삼이라고 하는 단어와 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유된 상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쵸? 자, 13절 보니까 이제부터 3일 안에, 자, 해석이 이러다. 이제부터 3일 안이다. 야, 이제부터라는 단어는 오드. 원어를 보면 오드.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의 상태로부터 반복된 계속적인 상태를 지금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3일 안에, 자, 그와 같이 충분한 상태로부터, 자, 싹시 나는 것으로부터 중생이 시작됐죠? 자,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영화가 되신 것이죠. 자, 영화 되신 것이죠. 자, 중생이 되는 것인데,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아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 3일 안에 그와 같이 충분한 상태로부터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관적인 것들. 감관적인 것들에 의해서 파생되어져 형성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어져 완료된다라는 말씀이 뜻이죠. 머리를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라는 나사, 들어 올리다, 쳐들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내 머리는 내 몸에 속한 모든 것들을 통치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죠? 감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머리가 그렇다는 것은 감관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왕노릇하는 감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악과 거짓에 구속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져 완료될 것이다. 완료될 것이다. 들어올려져 당신의 자리를 회복하리니. 자, 당신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범죄되어져 분리되어진 질서에 도취된 상태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상태에 놓일 것이다.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질서가 회복될 것이다. 자, 그 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자연적인 외적인 또는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극내적인 천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에 임류하고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에 임류하고 자연적인 내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 가장 궁극적인 것까지 임류되어져 온갖 악과 거짓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중생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중생. 다른 거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였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의 파라오 손에 그 잔을 건네주리라. 라는 것은 내면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형성된 내면적인 것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죠? 자,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내면적인 기억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 철저하게 종속되어져 섬길 것이다. 그 방법으로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는 수많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관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기억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면적인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 종속시키는 것으로부터 이 자연계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천계를 표징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계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천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계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천계 속한 것을 가르치셨어요. 스베덴 보리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는 자연계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천계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진리가 뭐라는 것을 가리키고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선이 뭐라는 것을 가리키고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렸던 제가 클래식 음악을 잘 듣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천지에 속한 무수히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높은 소리 나는 현악기가 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낮은 소리 나는 현악기가 그 소리를 받쳐주고, 낮은 소리 나는 현악기가 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관악기가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소리가 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우렁창 소리 나는 관악기가 그 소리를 받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로 잘 조화되어서 한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소리를 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기 하나하나는 그 고유의 음색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 고유 음색들을 다 가지고 소리를 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휘자가 정하는 장조에 맞춰서, 그 조에 맞춰서 하나로 결합되어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천개의 천사들은 주님이 정하는 음정, 조에 맞춰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조에 맞춰서 하나로 어우러져 한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초대 영적인 교회가 시작될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는 절대로 물로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무지개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조화돼서 주님이라고 하는 코드에 일치해서 하나로 조화되어 그 소리를 내는 삶을 살아가는 천사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지휘자가 그 많은 악기들을 연주해내는데 다른 소리를 집어내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소리를 심취해서 듣다 보면 그 가운데 약간 틀어지게 소리 내는 것은 금방 체크가 된단 말입니다. 숨만 크게 쉬어도 체크가 돼요. 심지어는 관중들이 기침하는 소리까지도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찌 모르시겠단 말입니까? 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찌 모른다 한단 말입니까? 사람도 그러할진데. 파라오의 손에서 그의 잔을 건네주리라. 내면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나 이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라는 말씀의 뜻은 나를 기억하고 자카르, 영적인 천적인 진리들로부터, 나리라고 하는 요새에 표정하는 연적이고 청적인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을 회상하여 그것들로부터, 그 가르침에 속한 것들로부터 이 일이 잘 되거든 이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 결합된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 돈 많이 버는 게 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이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들, 선의 열매들, 인애의 열매들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야타부, 좋다,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라는 것은 진리들로부터 일이 잘 되거든 이런 뜻입니다. 영적이고 천적인 것도 잘 되거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라는 건 친절을 드러내서 친절한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랑이나 열정, 삶으로부터 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랑이나 열정으로부터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 파라오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로부터 다면적인 내면적인 것들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집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구속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시험 상태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 감관으로부터 비롯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해방시켜달라. 해방시켜달라. 그자가 중생한 자죠. 15절 보니까 나는 진정으로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남몰래 끌려온 자요. 나는 진정으로 진리로 진실로 히브리인들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이고 왜 히브리인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건너다, 강을 건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 지식들 그 너머에 있다라는 말들이에요. 그것이 건넌다는 말이에요. 건너다. 그러니까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집트 이스라엘 땅으로 도착을 하는데 이 요단강도 뭐예요? 감관에 속한 기억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어디를 이루고 있는 천계와 자연계,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내면적인 기억지를 가리켜서 요단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니까. 그리고 그 강을 건너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감관의 구속으로부터 내적인 것들 안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건넌다, 강을 건너다, 바다를 건너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인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들로부터 그 너머의 그 어떤 것들 안에 넘어간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니까. 요단강을 넘어가야지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갈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땅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은 많이 좁습니다만은 예전에 구약이 쓰여지기를 창세기가 쓰여질 정도의 이스라엘 땅은 훨씬 넓었어요. 지금 보면 이집트 영역 그리고 에티오피아 영역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금 이라크 땅까지 다 포함된 땅이에요. 왜? 그 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 강이 그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소위 말하면 동남쪽에 위치한 지금으로 보면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땅까지 다 포함됐었어요. 창세기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손강과 기온강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빅토리아 호수 근처예요. 그 땅이.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서 기온강과 비손강까지 적셨죠. 그리고 저쪽으로는 헷대길과 유프라테스까지 적셨다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지금은 이라크 땅까지. 그러니까 이라크 땅, 그 땅이 사실 갈대아 우르가 거기에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집트나 갈대아 우르 지방에 6,000년 전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상형문자들, 점토에다 글을 썼던 상형문자들은 다 표준적인 뜻들을 그래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적인 뜻들을. 지금 이집트 글자도 똑같아요. 이집트 고대 글자들은 다 상형문자였는데 그것들이 뭐였어요? 다 그냥 있는 단어가 아니되니까. 다 어디서부터 따온 단어예요? 천계로부터 따온 단어라니까. 천계로부터. 다 표준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것들이. 왜냐하면 그 땅에 고대 교회들이 다 존재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대 교회들이 존재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이 내면적인 계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예전에 그 동네에서 살았다니까. 그 사는 것으로부터 그 문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아시리아 땅도 똑같았다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땅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갈대아 우르 지방에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걸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니까. 그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복음 세우면 동방 박사들이 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땅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로? 영적인 교회를 향해서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 말씀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요새에 표정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인데 남몰래 끌려왔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왔다는 것이죠. 배척되었다. 격리되었다. 그 뜻 아닙니까? 지옥의 영들로부터 구속되어 버렸다. 이런 뜻 아닙니까? 끌려왔다는 말은 노예로 끌려왔으니까 지옥의 악령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나는 죄짓지 않는 악과 거짓들에 속하지 않은 뭐예요? 그들과 짝할 수 없는 영적인 천적인 것으로서 그저 주님께 속한 순진무구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순진무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들어올려 주세요. 어느 때? 우리가 본문 13장 14절 또 그 전에 12절 이하에 쭉 설명돼서 오늘 전 시간에 앞에 설명돼서 나온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구속하라 구원해주세요. 그 자가 중생한 상태로. 이것이 계시된 내용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들이 실현에 관한 내용이 앞 뒷장에서 계속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한 자들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밝히 압니다. 밝히 압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담는 자들이란다면 그것이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막연한 것으로 그들의 생각에 와 닿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감관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었고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이해력에 와 닿질 않았단 말입니다. 아, 그것이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뭘 가리키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중생한 자면 그 말이 와 닿습니다. 무슨 말을 가리키는 것인지, 어떠한 상태에 관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감관적인 내면적인 것들이 내적인 주님으로 말미암은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에 구속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감관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이 종노릇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관에 의해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천계에 관한 것들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려보는 것. 그리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수도 없는 지혜들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있는 수도 없는 많은 것들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천계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림을 보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뭘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설명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디가 구속됐어요? 귀로 듣는 것들이 내면적인,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에 구속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먹는 것으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감관적인 미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보다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는 데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성경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한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한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영적인 것들을 지각하지 않으면 결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만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주신 말씀들이 우리 삶이라는 책에서 온전히 주님만 우러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